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통일 찬송가 178장입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이 밤도 저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들마다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강팍하고 완악하여져서 우리의 심령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메말라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회개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믿음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저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 치고 올라감 같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벳세메스로 달려가는 암소처럼 앞만 보고 전진하는 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정말로 저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물러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속에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우신 한국 교회 위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우신 귀한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서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이 제단에 보내어 주시어서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두려워할 줄 아는 귀한 목사님을 이 재단에 보내어 주시어서 이 재단을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깨우게 도와주시옵시며 세계 열방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어질 수만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한 가정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로써 하나님이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영광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88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입니다. 신약성경 8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동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라 하셨도다. 그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 지어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것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아멘.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제목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많이 듣곤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 잡지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원이라고 물어보면 구원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따라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셔서 정결과 의로 섬기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구원이라고 오늘 신금철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아주 간략하면서 굉장히 심오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 아마 구원이라고 하면 큰 방주와 또한 물결이 심하게 폭풍이 치고 그 속에서 평안하게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그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넘쳐나는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와 같이 교회에서 평온하게 그 속에서 생활하게끔 해주신 이미지가 저는 굉장히 많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본문은 성령 충만한 사가랴가 예언을 시작한다는 선언이며, 두 번째 본문은 오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찬양시와 요한에 대한 예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그의 성장에 대한 요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찬양시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언한 메시아의 역할과 또한 마리아의 찬양에 소개된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 요한에 대한 예언은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그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는 궁금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또한 그 대답을 해주는 동시에 가브리엘의 예언을 더욱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는 사람으로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앞길을 예비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대비되는 부분을 바로 세례 요한이 성장하는 모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앞길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신 구원의 뿌리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구원의 뿔로 상징되는 힘과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하실 바로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그 땅에 온 이유도 바로 새로운 왕, 이 땅에서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그 동방박사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왕을 맞이하러 왔는 그 과정을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 예언에 대한 바로 이루심에 대한 얘기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바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로 나타내고 계시는 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구원은 공경에서 구출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공경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망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권세를 잡은 자로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들은 그들이 지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바로 고통 가운데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평온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도 일하지 않고도 많은 곡식들과 열매들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게 되고 땀 흘려 일하는 고통과 또한 자녀를 놓는 그 아픔을 바로 받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이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모든 악한 세력을 무력시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강한 원수의 손에서 주님의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자녀들을 옮겨 놓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원수에게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 것은 단지 우리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셨다는 그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악한 영으로 모든 자들이 어려움을 입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배 드린다는 것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예배 오지 못하는 그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주일이 되고 9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오후 예배 시간이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나 이 자리가 그리워지고 있다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악한 영들에게부터 독립, 자유를 얻던 그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구원은 크신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구원은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시는 것으로 값을 지불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강한 권능과 크신 힘으로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을 막을 수 없으며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난 예수님은 부활 성천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다스리시는 주라고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근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를 정복하시고 종노릇 하던 자들을 그분의 나라로 이끄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살아가다가 패망의 나라에 살아가다가 멸망의 도시에서 살아가다가 생명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종로로 되었던 자들을 그분의 나라로 이끄셨다는 것,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지 왜 지금 나는 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잘 생활하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불안하게 되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통해서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불안함을 없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얘기 속에 담고 있는 큰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목적은 거룩함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을 때 바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에도 우리는 자꾸만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있다고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옛날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충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은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생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한 복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서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의로움을 입었고 선함을 입었고 죄 용서를 다해 주셨고 또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심을 통해서 내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또한 구원의 한 부분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이단들이.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머뭇머뭇거리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자신감이 없기 시작하면 그 이단들은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이 속해져 있는 곳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맞나? 내가 믿는 종교가 맞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 그것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죄의 구름통에서 생활하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는데도 다시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되었는데도 다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죄의 구름통에 스스로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것을 알게 되면 또 깨끗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 스스로 죄의 구름통 위에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중생과 칭의에서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한 칭의와 자녀됨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뭘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얻었는가? 내가 옛날에는 가지고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이단들이 와서 물어보면 내가 얼마 전까지 갖고 소유했던 것 같은데 당장 지금은 없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죠.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중생과 칭의에서 시작했던 그 구원을 가지고 칭의와 자녀됨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게끔 만드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얘기죠. 고대 이단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못 박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세례를 한 번 받는지 두 번 받는지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때문에 목숨 걸고 이단과 또한 정통교회가 싸움을 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번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녀됨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따라가기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중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얘기죠. 크리스마스 선물, 무엇이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상의 선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큰 선물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많은 선물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하나님 왜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미 우리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죄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생겨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지어서 나를 진노하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는 바로 그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만 필요할 뿐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이후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 형량 없는 은혜로 가려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어떤 보복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도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너무나 쉽게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내가 믿음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만 붙잡겠습니다 하고 결심하지만은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에 불안감이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평강의 길로 마음껏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책을 하나 읽어봤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적어 놓은 책인데, 사탄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면 내가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깃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원이야? 라고 물으니까 얘기를 못하고 뭐 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한번 골라봐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세상의 권력을 다 줄 테니까 너 어때? 너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다 갖도록 해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파우스트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세 번째는 그러면 로또에 당첨하게 해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민합니다. 무엇을 골랐는지 아십니까? 로또에 당첨되면 내가 내 영혼을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또 번호가 나오는 그날이 되었는데 놀랐습니다. 당첨이 되긴 했습니다. 500원에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호락호락하게 사람들의 기대감을 주고 실망감을 엄청나게 안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로또보다, 그 권력보다, 그 지식보다도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먼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완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사가랴의 예언이 바로 그런 내용이 이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고 성결과 의로 섬기게 하시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인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이고, 죄와 죄로 인해서 형벌을 해결해야지 어둠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평강은 진노와 저주가 영원토록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상태의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죽으심을 통해서만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본이 되기 위해서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 곧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받으실 화목 제물로서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바로 진노에서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심을 통해서 산 제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게끔 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것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정말 12월 달만큼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의심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더 읽으셨으면 좋겠고, 또한 기도의 시간에 더 깊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신자를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바로 의인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완전한 의를 가진 자로 간주됐기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는 죄로 인해서 진노나 형벌이나 저주나 보응이 다시는 없습니다. 이것을 확고히 믿을 때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 수가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힘들이 생기지 못하고, 말씀을 읽는 힘들이 생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예배와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이 땅에서 모든 공생애를 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 거룩하게 살게 하시며 천국에서의 영화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마지막 완성이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12월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고 가장 위대하신,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아들께서 우리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시간들이 12월 달 동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끔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구원은 한 번만 이루어지면 끝인데도 우리는 날마다 불안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불안감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통일찬송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고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주시리. 잘 이기는 자는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크리스마스 빵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께서 빨리 종식시켜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소마시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창교회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우신 것이 지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곳은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사랑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생활했던 곳이고 정말 피를 흘렸던 곳입니다.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싸우니 주여 그 모든 것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큰 반석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강남 땅에서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닮아갈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경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어디에 계실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이곳으로 불러주시옵시고 이곳에 보내주시옵시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을 주님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이 다시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인사위원회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아버지 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인사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아버지께서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모든 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파서 이 연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질병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어 씻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옵시고 보혈의 피로 모든 것들을 깨끗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병들이 떠나가고 안전병들이 일어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포기했지만은 아버지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니 아버지 몸 아픈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은혜의 재단이 되고 아픈 자들이 낫는 재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이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질병들을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질병들을 하나님 아버지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질병들을 잘 말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20년 전에 우리 문창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거쳐가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시고 믿음을 붙잡고 밖에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재단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경남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빨리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목양하실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아서 많은 양들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지금 보내주셔서 아버지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은혜가 되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양육받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다음 세대로서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교육부서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늘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무릎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 와서 예배드렸던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집에 돌아가서 잠자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높으신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